안녕하세요. 오늘 4월 28일, 어제 벌써 4월이 다 가겠네요. 4월 마지막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두 번째 편지, 우리 좀 계속 꽤 오랫동안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들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합니다. 늘 모든 것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주로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어떤 성향,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들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직면하면서 이들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만 굉장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또 교제, 소통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을 그냥 순수한 인간으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냥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여러분께서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창세 이후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만드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하와를 꼬인 것인데, 그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와를 꼬일 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이간시키려는 그런 것이죠. 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면서 어떤 여지를 남기던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그 온전치 못한 것에서는 이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도 그게 잘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이었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따로 그를 불러서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어 기도하라.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틀인데, 우리는 그냥 늘상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다, 기도한다는 건 깨어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할까?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니까 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간질 시킵니다. 야, 너희들 그거 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거기서 완벽한 신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 할지도 몰라도 그 자꾸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먼저 그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기치려고 하는데 그것에 거의 빨려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간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그 음식 만드시는 분이 간을 보잖아요. 아, 이게 맛이 어떤가 간을 보듯이. 그래서 뭐 소금 더 넣게 되면 더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간을 보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빨리 오나 안 빨리 오나. 그런데 그들이 그 이제 쓰는 전략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약점을 파고드는데 첫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아주 갈급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갈급한 사람. 근데 돈이 갈급한데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정도 있는데 돈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이거 막 더 불려해 나가야 될 이런 상황이다. 나중에 사기당하면 그나마도 다 뺏기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쓰는 전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어떤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 속에 어떤 섭섭한 마음을 파고들고 자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뭐 상처 입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고들어서 자꾸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와가 먼저 무너졌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이 또 무너졌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또 뭐 역사를 보세요.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하는 가운데 수시로 이 모세와 갈등을 겪습니다. 부딪히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냐. 고라 같은 경우도 네가 뭔데 너 혼자만 입어둔 거죠.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 더 나아가서 모세의 그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아 소금이구나. 근데 이것이 음식에 들어가면서 소금은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소금이 결국은 음식의 그 최고의 맛이라는 것은 결국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향료도 들어가고 하지만 정말 그 음식의 맛을 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그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할이 중요하니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 속에서 충성된 정도 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요. 선하고 충성된 사람 끊임없이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에 어떤 좀 불편한 생각이 들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과 이제 대적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든 표상이 누가 하냐면 앞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자들의 어떤 그 영혼의 그 모든 삶을 온전케 하고자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빚게 한단 말이죠. 뭐 그 하나님과 갈등 벌이게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런 사심이 없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별로 영향가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사도면 어떨까 아니면 어때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은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왜 깎아내리려고 할까? 그렇게 깎아내리면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하면 네거티브 전략을 하는 거죠. 그 상대방 자꾸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럼 깎아내려가지고 그 자기 수준을 끌어내려서 하게 되면 결국 이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서 뭔가 그 전략을 짜고 앞으로 그 모든 그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얻은 어부지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그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바울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욕심을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맞아 있는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이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을 하죠. 우리 욕심을 자극을 하고 또 우리의 그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연약한 그런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게 되는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인생을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나는 여러분들을 대하면 그 겸손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해서 좀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통 얘기하고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내용 전체 성경 원문을 보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마주 대하면 비겁하고 떠나 있으면 대담한 담대하다는 나 바울이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마주 대하면 비겁하고 겁이 많아서 아무 소리 못하다가 떠나게 되면 우리 얼굴 보지 않게 되면 담대하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됐냐 안 됐나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는 대면하고서 말을 못하고 항상 이 편지로나마 편지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은 할 얘기도 못하고 중국들에 있고 눈치만 보다가 거기서 쌓인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를 떠나고 나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쓴소리하고 이런저런 뭐 강해라 이렇게 그 훈계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나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거야 어떻든 간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건 상관할 것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한 것을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뭐 선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면 그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아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초신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열정과 그 감격 뭐 이런 모든 것이 세월이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은 그 열정이 상당히 식어진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저도 늘 경계를 해요. 내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매너리즘이 나를 자꾸 가라앉게 하고 뭐 설교도 습관적으로 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뭐 영혼 없는 그런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도 영혼 없는 설교를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자체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라든지 하나님 말씀 읽는 거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생명사에게 힘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몰입을 해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살 수가 있다.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는 엄마가 잘 먹어야 아이에게 양질의 젖을 먹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사에 간다. 내 안에 생명력 가득해야 돼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면서 그냥 이게 나태해집니다. 뭐 예배 한두 번 드리나 그렇게 많은 예배 드리는데 어쩌다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건 참 많이 구하거든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은혜다. 남들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비추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태양빛을 주신 감사합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남들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모든 것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나만 누리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는 그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깊은 은혜 물가에서 그냥 발목만 잠기는데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속에서 가서 수영도 하고 또 그 세계도 바라보고 이런 것이 해야 되는데 그 찰랑찰랑 거기 있으면서 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검증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테스트 과정인데 이 테스트 과정이라는 것은 쉽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자격증 시험도 몇 번 봤어요. 지금 지나고 뭔가 일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엔 그렇게 그냥 가슴이 벌벌 떨리면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벌벌 떨리고 막 긴장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19도 물론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19를 우리 인류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운데 이건 온 세상 사람이 다 이거 겪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신앙생활의 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제한한다는 것도. 이런 데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력을 시험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세요.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하는데 이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여기서 우리는 온전히 남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찬성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우리는 정말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있어요. 인도 한번 보세요. 지금요. 그들 왜 그랬을까? 경제가 어렵고 그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국에 대해서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중국만큼 우리도 그런 국민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적지만 있다. 우리에게 너희들 중국 너희들만 행복이냐? 우리도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 때 그냥 간지스강에 모여가지고 그냥 물하고 쓰고 목욕하면서 마스크 쓴 사람이 거기 하느님 교포가 하는 말이 마스크 쓴 사람 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서도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할 때도 그 유세하는 가운데 쓴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루에 35만 명 확진자 나왔다. 이건 35만 명은 검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검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제 도로에서 화장을 해요. 그 강 옆에서 화장하고 하던 것이 도로에서 화장을 하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 펴고 있다. 왜 그랬을까? 좀 더 조심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면은 좀 소홀한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좀 잘 생각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은 어떻게 평가될까 그걸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고 그 불로서 공력을 시험해서 남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 문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림을 통해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내일은 우리 노예 하는 날인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제 어찌 보면 그 짐이라면 짐인데 또 그것도 감사할 건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도 이 노예의 어떤 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3년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튼튼히 잡아 나가서 다음 그 임원진들의 좀 저보다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주시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모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그 모습으로 내가 그 살아가고 있을까? 뭔가를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변화를 싫어하고 끌어내림을 통해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육적인 그 방법대로,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 육적인 방법으로 겉으로는 아주 그냥 찰떡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인생은 그야말로 개떡 같은 인생을 산다. 개떡을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개떡도 맛있잖아요. 어쨌든 자기를 잘하는 들에게 난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언제 그렇게 제대로 살았냐? 당신 무슨 사도라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를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이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엄하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중직으로 그 세움받을 때는 그래도 인정받고 세움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느슨해진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선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장로님이 일반 집사님보다 뒤처진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이 싸움이 계속 이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에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곧 갈 겁니다. 근데 갈 때 여러분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러분들 얼굴 대하면 그저 무르는 사람 되고 또 뒤돌아서면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대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혹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참 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종료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에게 아주 혹독하리만큼 많은 말씀하셨어요. 가혹하다 할 정도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끝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목적 가지고 나온지를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그런 거예요. 화는 뭡니까? 저주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을 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3절에 하는 말이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이지 자기 의에 빠진 사명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120세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지 않고 내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난 사명이 있느라 난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하는데 그 물불 안 가린다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도에 지나친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만 아무렇게 해도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가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때는 난 의료보험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의료보험이다. 자기 의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크게 수술할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내는 거죠. 가장금까지 붙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60도 안 돼서 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 몸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죠?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구조는요, 몸이 이게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은 이 구조와 이 생리와 또 이 생명 유지하는 모든 것은 철저히 과학적이에요. 그 과학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어떻게 부리든 상관이 없다. 한번 그렇게 하시면 한 닷새만 한번 자지 말고 한번 계셔보시죠. 어떻게 되나. 이건 불필요한 용맹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잠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 푹 자고요. 먹는 것도 잘 먹되 이 몸이 그 입에만 의존해서 입맛이 있다고 그저 먹지 말고 이걸 먹은 다음에 입맛은 좋은데 입 외에는 몸 전체가 고생한다고 할 때는요, 적당히 음식도 좀 절제를 하고, 그죠? 귀찮더라도 운동 좀 하시고 내 마음도 잘 관리해서 인생 살아가시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 많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그 공황장애 때문에 그때는 당시 아플 때는 뭐 약도 못 먹고요. 그땐 그 공황장애라는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그냥 뭐 심장만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심장도 안 좋아지긴 했어요. 공황장애 그때 좀 지금 같은 상태만 돼서 그때도 그 병원 다니면서 치료했을 텐데 그걸 몰랐고 나중에 제가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깨달은 것도 그것을 또 극복하자 어떤 1차적인 아주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기게 된 그런 것도 늘상 이 공황장애가 오게 되면 그 장애가 오게 되면요, 이제 죽는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느낌이 올 때 오는 심각한 어떤 그 공포심이라든지 두려움이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오니까요. 뭐 수도 없이 거쳤죠.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설교할 때도 이거 설교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특별히 새벽 예배 때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증상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숨차고 해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참 고통스러운 날은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증상이 또 딱 오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안 죽었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왔던 증상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런 증상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100만큼 느낌이 있었다면 그 뒤로는 한 20만큼 느끼고 그러면서도 조금 또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2년 전부터는 그때마다 그렇게 어떤 증상이 올 때마다 이 가슴이 뛰고 할 때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먹던 어떤 베타 차단제 약이 있었는데 그걸 그때마다 먹었는데 요즘은 그 약도 거의 안 먹질 않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가지고 가슴 뛰고 할 때는 그때는 가끔 먹지 거의 먹질 않아서 그 약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니까 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굉장히 담대한 것 같은데 노예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그 원칙에 맞지 않게 모든 것을 휘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세우려고 했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씩씩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공황장애 때문에 시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죠. 제가 이것을 물리친 것이 그렇게 긴 세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공황장애를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알게 된 그때부터는 그런 것을 내가 서서히 차츰 이겨가고 있을 때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든 달라져야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방법대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러면 이 육신을 이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육신을 강건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하고, 충분한 수면, 또 필요할 때 휴식도 취하고, 또 영양 섭취 잘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활동하고,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을 기도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자기 의지 이런 마음 관리도 잘해서 잘 이겨나가고, 또 이 영적인 이런 생활도 우리 믿음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 아, 이게 아니지.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코로나 지났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놨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매번 친다고 하면 내가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난 여러분들하고 육신을 갖고 있고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방법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뭐 서운해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뭐 비난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을 힘껏 걷고, 생명의 길을 힘껏 걷는 가운데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아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비난하겠나. 그렇게 그 나를 비난할 그 열정과 그 힘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 갖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방은 어딜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의 손에 거두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 삶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육신적인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것을 치료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영혼이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가진 그대로 매일 생각하는 것도 육체 그대로, 육체의 분노와 육체의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의 찌꺼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버리셔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몸은 어때요? 먹고서 남는 배설물은 몸이 알아서 바깥으로 배설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 몸은 그렇게 먹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불필요한 것은 배설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데, 왜 우리 마음은 뭔가 들어왔을 때 내 생각, 이 마음은 생각, 머리 같지 않습니까? 감정과 생각 다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게 온전치 못한 것은 빨리빨리 배설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물을 또 이 사건을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인식도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가 왔어요. 엄청 그 차도 또 증상이 오는구나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그토록 많은 이 증상이 왔지만은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한 번도 안 죽더라 이거죠. 한 번이라도 죽었으면 난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 생각을 딱 드니까 그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초라한 느낌이 들고,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초라한 느낌이 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슬플까? 그랬는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생각이 다른 곳에 이 관점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까지 산 거 보니까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 내가 나를 좀 칭찬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된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 그렇게 공황장애 알았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이 공황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때는 늘상 주눅들어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고, 이 증상이 또 오면 어떡하지? 어떤 때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그때 하면 어떡하지? 그때 막 먼저 긴장하고 초조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 자유함을 얻자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몸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배설물 처리로 우리 몸의 기능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며 그것은 정말 약이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 인생의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체대로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마음의 심리적인 기능, 뇌의 기능, 육체의 기능, 이 우리 속에는 영, 이 모든 것을 그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서 인생을 살자는 거죠. 불필요한 것에 생각을 써서 괜히 미워하고 불필요하게 한데 그 에너지 쏟아가면서 마음고생하고 이 속에서 더 속을 끓여가면서 그런 데서 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더 건강이라고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마음속에 꼭 잘 새기셔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온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복된 성도님들, 참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시간 지내시고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